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소수의 인원만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세만 가지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함으로 예배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가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여 성탄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마음을 열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필 겁니다. 그리하여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되짚어보고 나아가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나오고 에브라다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를 가르치는 지명입니다.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이죠. 창세기 4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창세기 48장 7절에 에브랏에 해당하는 원어랑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야에 해당하는 원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에브랏입니다.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표현했을까?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를 말씀하고자 하는 걸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왜 같은 장소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같은 장소를 다르게 두 번 쓰고 있는 것은 그 장소가 그만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죠. 왜 베들레헴이 중요한 장소인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그렇게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쓰고 에브라다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고 이어서 에브라다야라고 불러서 우리들에게 그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이 얼마나 복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 있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임하시면 보잘것없는 곳이 가치 있는 장소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죄로 죽은 자가 생명을 소유한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사건이구나, 성자 하나님이 성탄하신 것이 이렇게 복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이 복된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그날 감사해야 되는데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좋은 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즐기는 날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의 가치를 알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온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별로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달리 해석한 성경들이 있어요. NIV 성경, RSV 성경에서는 내게로 나올 것이라라는 이 번역을 나를 위하여 나올 것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원어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치사의 의미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내게로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한글 성경 번역서 가운데 바른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른 성경을 보면은 위하여 나를 위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미가서 5장 2절 바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권능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아멘. 여기서도 나를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는가? 이 미가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출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출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출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죄로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좀 달리 표현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죽었어? 그렇게 살 것이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의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부려두고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마음껏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메시아의 존재의 때가 언제부터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신 그 순간에서 비로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근본의 의미는 그의 기원은 이런 뜻이에요. 그의 기원은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기원은 상고와 영원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로 번역한 히브리어 케뎀은 지극히 오래됨, 또 영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이올람 역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해온다면 그의 기원은 영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존재 기원을 영원에 있다라고 그 영혼을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탄생하신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때 비로소 존재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이 존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원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출생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이렇게 살다가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 3절을 2절과 연결시켜서 좀 요약을 해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출생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3절에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억압 아래 붙여 두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미가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되어진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감사를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는 일에 끼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목축하신다라고, 서서 목축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목축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쉬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돌보심이 완벽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니까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니까 이런 일을 체험한다면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에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심으로 일어난 우리의 모든 일들, 내가 신앙의 철이 들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셨고 그분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삶 속에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5절 상반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평강이 될 것이라는 의미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샬롬에 대해서 단어가 나오면 늘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샬롬의 뜻은 평화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뜻이 있습니다. 위험에 염려가 없는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복지가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가 샬롬입니다.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된 상태가 샬롬입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모든 필요와 기대가 모두 충족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죠. 우리 메시아가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복지가 충족된 만족한 나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이미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샬롬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고 이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정말 기쁨과 감격함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이런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떠나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성탄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샬롬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이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한 이 말씀이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인 거죠. 틀림없이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샬롬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실 소망을 주심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의 저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나누었어요.